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불완전한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마저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축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주마다 우리 하트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 해주시는 많은 집사님들에게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을 대표하여 매주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부장 집사님에게도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 가운데 있었고 분주하게 바쁘게 시간에 쫓기듯 살아간 듯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차분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만 오직 귀 기울이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굳은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삶의 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을 행하는 학생들에게는 잘 해낼 수 있는 지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맡은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끈기를 주시옵소서.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그 가운데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이승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은혜 주시옵고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큰 축복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뜨겁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의 시작과 축도로 마치는 순간까지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와 쉴 때 이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장들하고 잠깐 나눴는데 쉴 때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일하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가 쉴 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가 되기 전에 쉬셔야죠. 그때가 되면 이미 숨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기를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를 잘 알고 때에 따라서 행동해야 우리는 성장하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의 건강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삽니다. 항상 이 시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시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시기를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이 좀 벌리면 조금 더 그러면서 몸 상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어쩔 때는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일할 때다. 그만 좀 먹고 그만 좀 TV 잘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항상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어떨 때는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어떨 때는 돈이 아무리 벌린다 할지라도 그 일을 스탑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청년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계획을 바꾸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해 버립니다. 힘들어도 배울 것이 있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면 직장에서는 잘 버텨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독교인 크리스찬 기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기업들도 대부분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 기업을 운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신문에 나서 보니까 뭐 11조도 많이 하니까 내가 거기 직장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답게 회사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대부분 실망합니다. 호주 어떻게 카페에서 좀 일 좀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사장님이 더 악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주 잘해주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새순교회 집사님이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라면. 어찌됐든 간에 믿는 사람들은 일을 했을 때 자꾸만 기독교인적인 마인드가 아니라고 해서 그 직장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고 직장 상사들이 자꾸만 자기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둬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나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버텨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방송 쪽 사역을 했습니다. 자꾸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꾸만 이제 형준 형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먼저 말한다고 잘난 척 하는 겁니다. 되게 싫어할 겁니다. 저 앞에서 묻지만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송 사역을 시작한 게 방송 쪽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찌됐건 방송 쪽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MBC VJ가 한 명 있었습니다. VJ가 옛날에는 되게 유명했는데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프리랜서로서 카메라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냥 취재할 만한 거리를 본인이 취재해서 편집해가지고 방송국에 넘기면 그 방송국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 뭐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들 그런 것들은 다 개인 VJ들이 막 찍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MBC VJ였습니다. 프리랜서죠. 한번 찍어서 갖고 오면 돈 얼마 받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 안에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왜 힘드냐 그랬더니 PD가 보면 일 못한다고 너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니까 방송국 PD들이 화를 너무 많이 냅니다. 그분들 다른 데 쌓인 스트레스를 밑에 직원들한테 푸는지 모르겠지만 PD들이 쌍욕부터 시작해서 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자매는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자매가 또 한마디 하죠. 그런데 배우는 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PD가 욕도 하고 되게 거칠게 하는데 자기에게 일을 잘 가르쳐주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는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매가 이제 MC에서 일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자기에게 PD를 해달라고 섭외가 들어온 겁니다. 저한테 이제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그 CTS라는 그 방송국에 들어가서 PD를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조금 더 고생하고 MBC에서 좀 더 배울까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안에 이미 본인은 답을 정해놓은 겁니다. 저도 자기에게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MBC 가서 더 고생하라고. 더 배우고 나중에 충분히 성장했을 때 CTS를 들어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생하는 게 아니니까 해보라고 한 겁니다. 저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CTS의 방송국에 들어갑니다. MBC 방송국에서 그걸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러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이 자매가 저한테 와서 후회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성장이 멈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사진 기사,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들은 그 밑에 어시스턴트 하는 사람들이 돈 받지 않고도 배우려고 합니다. 뭐 욕 얻어먹어 가면서 뭐 종처럼 불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걸 배우면 나중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모멸감, 수치를 다 감수하면서 그걸 버텨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기를 알지 못하면 정말 힘든 것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때로는 잘 버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에 있는데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고 성장을 위해서 준비 단계라면 여러분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라면. 반대로 오늘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는 너무 안주합니다. 너무 안주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안주하려고 하죠. 편안한 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TV 프로 하나 보니까 TV 프로 안에 그게 있더라고. 10억을 모아서 그것을 저축해 놓고 그거에 이자로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직장 다 때려치우고 무조건 10억을 벌려고 하는 꿈이 있는 직원이 드라마에 나오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10억을 모았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더 벌어야 된다고 일을 그만뒀다가 또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20대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30대 초중반도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주해야 될 나이는 제 생각에 한 60대쯤, 50대 중후반쯤 돼서 열심히 일하면 50대 중후반쯤 되면 자연스럽게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60대 돼도 아예 놀 수는 없습니다. 그때도 뭐라도 하면서 그게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 20, 30대 안에 돈 바짝 벌고 40대는 놀고 먹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꿈 깨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40대 여러분들 일을 하지 않고 안주하면 타락합니다. 40대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 하고, 우리가 힘을 끝내야 할 때 끝내지 못하면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떨어지고 필요한 것들 사야 되는데 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압박이 들어옵니다. 목회자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와이프가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쌀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빨리 그 돈을 모아서 와이프에게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안심하고, 또 월말 되면 또 불안해합니다. 그것도 서포트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안주함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의 영원히 머물 처소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안주함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안주해야 될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이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고 평안을 누릴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쉴 때 쉬고 과감하게 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으로 우리는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애굽에 있는 동안 권력의 암투를 비롯해서 자신의 동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애굽 왕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자라기는 외국 왕자로 자랐는데 자기의 민족성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도 돌봐야 되고 왕자로서 또 자기의 외국 사람들도 눈치 봐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모세가 결단한 게 있는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애굽 감독관, 그 민족을 고통받게 하고 일을 노역을 압박하는 그 감독관을 죽여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도망하게 되죠. 어디로? 광야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모세가 이런 갈등 가운데서 결국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로 인해서 살인함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애굽의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쉬기 위해서,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이 광야로 쫓겨나기 전까지 모세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옛날에 40세면 꽤 나이가 많은 거죠. 40세에 이제 광야에 쫓겨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애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일자리도 여유 있고 편안한 일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편안하게 큰 문제 없이 그냥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가운데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젊은 청년의 나이 때 그냥 놀고 먹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하길 원치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평안한 삶 가운데 그냥 생을 마감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80세 되던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직접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거룩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찾아와서 신을 벗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것이 급했고 꼭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불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직접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막 설교 도중에 여러분 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으니까 방향 전환하고 직장 바꾸고 이 직장 들어가서 일해야 하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매번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지속해야 되나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고 시도할 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남겨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따져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먼저 그것을 했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함부로 시도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냥 은연중에 나에게 떠오른 아이디어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두 가지 걸 병행해야 됩니다. 뭘? 기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한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제가 잘못했으면 저 와이프하고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갔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하고 끝나고 막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하나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이희승 형제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희승 형제님의 앞으로 와이프는 방송 쪽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쪽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신앙이 아주 연약한데 나중에는 그분과 결혼하면 이승 형제님 때문에 신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미래를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 저 와이프는 방송 쪽 일하고 전혀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피아노 전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더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해 나가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닥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넌 이거 해라라고 하면 모세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그걸 분명히 해야만 하는 확실한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고통받고 노역으로 장자가 아들이 나면 죽여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모세 너를 택해서 오늘 애굽 땅에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고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는 모세로 하여금 일이 되게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내가 말한 걸 잘 전달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은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실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직장을 어디를 잡고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최종 비전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 비전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절망에 빠진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절망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최종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비전은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전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준 비전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하게 준 비전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트 예배 저녁에 그것도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타이밍에 이곳에서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훈련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비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분명히 비전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직장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순간 살아가면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과도 바꿀 수도 있어요. 저희 딸이 과를 바꿨습니다.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쉽게 직장 얻을 수 있는 교사를 포기하고 딴 거를 잡았습니다. 저희 딸이 애니멀 사이언스라고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애니멀 사이언스 수의사를 할 거냐고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은 수의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너는 내셔널 파크 가서 동물 뭐 하는지 관찰하고 동물 똥 관찰하고 그런 거 해라. 제가 직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동일합니다. 그걸 붙들고 살았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그 방향만 잘 붙드십시오. 그럼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모세에게 그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아무도 밟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그 음성만 듣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지라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게 되게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모세는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 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까? 자존감이 꽤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한 40년 동안 양만 쳤더니 양하고만 대화했더니 말이 별로 안 나오는 건지 아무튼 내가 누군데 애굽에 가서 애굽 왕한테 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전능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너 힘이 없으면 내가 힘을 주고 모든 것을 줄 테니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들 공급해서 나와서 살 수 있는 것들 공급해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계속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준 증거가 뭐냐면 막대기를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가슴에 넣어서 빼서 보라고 하니까 나병,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럼 다시 넣었다가 빼라고 하니까 이게 나병이 또 낫습니다. 내가 무슨 뜻이죠? 나 그런 신이야. 나 전능한 신이야. 내가 이런 기적을 보여줬으면 너가 갔을 때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게 할 테니까 내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가서 너는 말만 잘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말만 하라는데 말을 또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 누가 시키면 죽어도 싫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할만하네 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만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십시오. 이승 목사가 하는 말은 불순종해도 괜찮습니다. 못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 주님 나 할 수 없고 정말 하려고 하는데 가슴 떨리고 조마조마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만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실제로 그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도 짓고 너 창조했으니까 너 입에 할 말 다 주겠다니까 혀를 잡아 뜯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 가서 말만 잘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했는데 모세가 설득될 것 같으니까 모세가 결국 들어눕습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 나에게 뭐라고 설득하든지 나 절대로 못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 안 갑니다. 아무리 나를 그렇게 꼬드기고 뱀 꼬리를 잡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든 무능병이 낫이 났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한테 뭔 짓을 하든 나는 안 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내가 사람도 붙여주고 너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도 일어날 수 있도록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이룰 테니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휴가 중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쉬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여러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안주하고 있고 신앙의 휴식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너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보호하고 이끌어줄 테니까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휴가를 끝내시고 신앙의 휴가를 끝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휴가를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호주 땅 가운데서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체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세운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수정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뤄갈 수 있는 그 계획으로 수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별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를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다시 여러분의 계획을 수정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뒷휴가를 즐기고 있으신 분은 이제 휴가를 끝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가 됐고 작지만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명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붙들고 가는 사람만이 가장 확실한 길에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해지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40대, 50대, 60대가 빛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빛나는 시기가 아니라 40대, 50대, 60대가 항상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시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체력이 안 돼서라도 안 됩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발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체력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옮기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린 그 열정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동행함이 나중에 체력이 안 되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제 이제 갓 50대 돼가는데 기억이 저도 벌써부터 가물가물합니다. 저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때가 왔을 때는 지금 여러분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이겨내고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지금 이 청년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꽤 괜찮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꽤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초라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모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안주함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힘들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말로 짜증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몸부림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학생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셨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 학생 청년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무장하게 해주시고 내가 싫지만 안 좋아하고 싶고 움직이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비전이 점점 확실해지고 신기한 것들을 갖춰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과 나의 인생에 확실한 비전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신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끈 세상 가운데서 그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학생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무장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좁은 땅 가운데 가족 없고 친한 자들도 때로는 나를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하셨는데 나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고 그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외롭고 힘듭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혼자서 이겨내기 위해서 악해져야 되고 독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성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정말로 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이끌어나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매일매일 완수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함께의 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함께의 가운데 가득히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사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게 알고 보면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청년의 때, 젊을 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발을 위해서 쓰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쓰지만 또한 이것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물질을 부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질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것을 잘 흘려보내는 하트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세상 하트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번 주에 수련회가 있어서 좀 피로는 풀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사실 함께 하지 못했는데 사진과 영상으로 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별도 보고 족끼리 재밌는 릴스도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숨끼리만 좀 알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이벤트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교회 소식은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형제님, 자매님 계실까요? 계시다면 정말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끝나면 4층으로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와 저희 새가족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올라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새가족이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도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월요 기도 모임도 계속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필드 닭본부 2층 저희 연습실 또는 저희 기도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더 원하시는 분들, 나눔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이죠. 월요일 7시에 오셔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목사님이 이제 캠퍼스 방문 다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가실 대학은 간호학과와 아키텍처 등등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공동체에 또 필요한 기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청년이 많은 대학입니다. 예술과 지성을 겸비한 UTS인데요.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고 모든 UTS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세한 시간이랑 장소는 저희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다 같이 오셔서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즐거운 그런 시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이그나이트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자 싱어, 메인 건반,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과 함께 뜨겁게 예배의 문을 여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요일 7시마다 연습이 있고요. 스트레스필드에서. 그리고 저희 예배 1시간 일찍 오셔서 이렇게 셋업하고 저희 이제 예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일 성수 필수고요. 연습 참여 가능하셔야 되고 당연히 세례교인 그리고 유경험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광고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주 정도 남았죠. 부활절, 이스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30일, 31일 저녁 7시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스터는 항상 달걀, 쌀별 달걀 주는 날로만 생각하고 되게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초콜릿으로 많이 상업화가 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이스터라는 게 저희 십자가에서 달려 사망하신 예수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쉬는 날이기도 하셔서 기쁘시겠지만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저녁 7시에 저희 본당에서 부흥성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광고가 한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열심히 인터넷으로 다운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련회 때 저희 조끼리 이렇게 릴스를 만드는 거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원래 그걸 지금 틀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다운을 받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축도를 끝나고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그건 이따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인터넷이 조금 느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광고는 이따가 해드리고 그거는 보여드리고 광고는 끝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예배는 부활절 날도 계속 됩니다. 저희 이곳 항상 저희가 5시에 예배 드리고요. 부활절 주일도 저희는 예배가 5시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는데요. 특별한 상황 빼고는 항상 저희는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가 믿는 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한번 믿어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심을
알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한 주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